사무엘상 19장 18절 2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지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쓴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시내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시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여 지금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주여 지금 나를 만져 주옵소서. 자기 몸 아픈 걸 톡톡 치면서 주여 나의 아픈 몸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손을 갖고 하면서 주여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를 바라고 생각하면서 영적 권능의 바람이 힘차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 한반도를 생각하면서 주여 예수 한국 자유 통일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언제나
이거는 하나의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나요. 이는 라마의 사무엘 선지자가 가니까 그곳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잖아요. 가니까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모일까 안 모일까? 모여들잖아. 모여드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가르치는 그런 학교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그게 나요시라 그게. 그래서 라마에 있는 그 나요 즉 신학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 상이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배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때는 첫째는 신정국가 체제를 세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런 신정국.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제사장들을 세워갖고 그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신적 모든 리더 그리고 행정적인 리더 모든 일까지도 제사장들이 다 통치. 그걸 신정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신정국가 체제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때 특별하게 그 많은 제사장 가운데서도 제사장 그 당시에 레위 지파수도 이렇게 제사장을 세웠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탁 기름 부어서 특별한 또 있다고. 그를 뭐라는 하면 사사라 이랬어요. 사사. 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사사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죠? 요수아서 다음에 보면 사사기 나오는데 그게 보면 사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사사 가운데 한 분이 누구냐면 사무엘 선지자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라는 지식이 있거든요. 보통 보면 다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뭐냐?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우리는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다 이렇게 이제 고난 가운데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워갖고 너희는 죄인인데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3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것을 인도하는 그런 직책을 가진 족속이 있습니다. 그걸 레위 지파들이 맡아서 해왔어요. 그런데 그게 평소시에는 그런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국가적인 위기가 왔을 때는 제사장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대해석이 있지만 그러나 특별한 위기가 없는 거예요. 없는데 위기가 올 때는 하나님은 이제 어떤 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정을 해갖고 그들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야. 너 이 나라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나 여호와 은혜를 잊어버리고 너희들 우상 쓰고 있네. 너희들 빨리 회개가 돌아와. 안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 죽임을 하겠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있잖아요. 떡치고 돈 주고 이래 하면서 하면 막 이래주면은 이게 막 나쁜 말만 해. 지켜가라고. 그러면 기분 좋지. 좋다. 예. 사실 그게 마귀 전략인데 그게 밑밥이에요. 밑밥. 그죠? 지옥으로 끌고 가는 밑밥인데 그것도 뭐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지옥을 가죠. 그런데 누군가 와서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야. 딱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예. 그런데 선지자는 100% 아까 100% 죄를 지적하고 진술을 선포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메시지가 뭐냐 보면요, 선지서를 보면은 거의 90%는 뭐냐, 죄를 지적하고 세수하는 겁니다. 90% 메시지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는, 특히 그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선지자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죠. 왜? 결국은 모든 행위 어려움 당하는 것은 왕의 책임이거든. 오늘날 같으면 대통령이 책임이야. 그러면 그 대통령이 좋아할까? 다 싫어하지. 다 싫어하지. 다 싫어. 그러면은 싫어하면은 아이고 잘한다고 자꾸 이렇게 격려해주고 놔둘까? 핍박을 하죠. 그죠? 제일 첫째는 뭐냐? 중상 뭐라 한다. 저놈은 거짓말쟁이야. 저놈은 사기꾼이야. 속지 마. 그러면서 그렇게 그러고는 고려하다가 안 된다 싶으면 나중에는 그 사람의 신상을 비리 같은 이런 거 막 만들어내갖고 오만 비리를 폭로합니다. 그래갖고 가부면 죽여, 안서 목사 이런 식으로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또 안 맥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직접 이제 인신공격을 구속할 시간, 구속. 감옥에 막 끄집히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진짜 죽여버리고. 선지자들은 거의 99%가 다 숨겨있어요. 전부 숨겨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대의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름받다 하면은 그 개인으로 볼 때는 불행이야. 불행. 그만큼. 왜? 그때부터 자기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주신 그 사명과 따라가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순교하게 돼 있거든요. 그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는 선지자 밖에 나오면은 여러분들 그냥 보통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로 이 사무엘 선지자였을 때 그가 보니까 뭐야 하나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리나라에 왕을 씌워줘 왕을 씌워줘 그래서 할 수 없었어. 그 당시에 보니까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야 이 젊은이가 보니까 기고도 장대하고 인물도 좋고 싸움도 잘하고 그런데서 참 겸손한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이루어진 나라거든요. 연합에서 씌워진 그런 나라인데 그 중에서 제일 막내가 누구예요? 누구? 베냐민. 그 베냐민 지파야. 그런데 막내다 보니까 제일 지파 중에 인구수가 제일 클까 작을까? 제일 적어. 인구수도 적고 막내야 또. 그러니까 다른 교회로 뭐야 많지도 몰랑몰랑한 거야. 그런 사람을 씌운 거야 이제 시간. 그게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인데 이게 이제 왕이 됐어. 왕이 돼갖고 근데 기름 부어 가니까 왕으로서 하나님이 이제 기름 부어 주시니까 막 전쟁에 가서 이기고 승리하고 막 이래갖고 자기 왕권이 이제 확립이 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는 순종도 잘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한 번은 아말렉에 가서 쳐라 하고 이제 하나님 쳐서 가슴에 아말렉 쳐대봐. 그들 이렇게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코로 호흡하는 건 다 선멸해버려요. 그 땅을 뿌리를 뽑아버리겠어요. 여러분 악을 제거할 때는요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 했는데 이 사울 왕이 가갖고 어떻게 했느냐 뿌리를 딱 뽑아서 그 나라의 왕을 말해 포로로 잡아오고 그 다음에 또 많은 보니까 소 양들이 많으니까 그걸 또 갖고 온 거야 전리품으로. 그때 하나님은 뭐냐 사무엘서에 드세요. 너가 나 여호와 말씀을 여러분 가 전쟁에 이겼다니까. 갔다 다 했다니까. 새끼들 다 했다니까. 그러니까 90% 이상은 99%를 한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나머지 1%는 뭐냐? 거기에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 생각이. 그래서 오면 뭐냐? 뭔가 막 전리품만 챙겨갖고 막 사람들한테 왕으로서 막 어떤 존엄도 나타내고 싶고 막 위엄도 나타내고 싶고 막 자랑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막 그 왕을 말해. 거꾸로 오고 말이야. 많은 전리품을 챙겨오니까 사람들이 막 지금 좋았다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뭐라고 했냐? 너가 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하고 그때부터 그 말씀 전달해놔놓고는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 고향으로 가버려.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 씌워서 사람이 사울 왕이거든. 그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자기의 멘토, 은사로, 스승으로, 국가의 지도자로서 존중하고 얻고 다녔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왕권이 확정되니까 무시하기 시작한 거야. 무시하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사실은 자기는 사무엘 선지자한테 들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 말을 어겨갔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거든.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자기는 그걸 몰랐던 거야.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한 거야.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렸으므로 나로 너를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때서 깨닫고 고향 이미 늦었거든요. 그러고는 이 사무엘 선지자는 마음이 상해갖고 고향을 자기 고향이 그냥 라마야 라마. 그 돌아가는 거야. 자 그리고 가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는 거야. 그러면 사울 왕을 버릴 거면 다음 왕을 씌워야 되잖아 누군가를. 그때 하나님의 얘기라 너 저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 가면은 이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가면 아들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서 내가 한 아이를 지명했으니 너가 그 집에 가서 내가 지명한 아들에게 가서 기름 부어주라 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시험 만약에 그 간다면 왕이 나를 하고 나 때문에 그 이세 집에 핍박하고 이런 거 되겠습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너 가서 제사 지내러 왔다가 그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갑니다. 가고 가니까 사무엘 선지자 오늘 이야기하니까 이세가 온 가족 식구들을 다 끌어모은 거야. 끌어모았는데 그때 이세는 뭐냐 목축업을 했어. 목축 양치.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 막내가 돼갖고 저 들복판에서 양치는 목동인데 제일 막내라.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고 하면 야 막내야 이어봐.
네 가만 망했노 그러니까 그렇게 이어서 양이나 치라 하고 나놓고는 나머지 위에 형들은 다 간 거야. 그래갖고 돌아오니까 사무실에 한 명 이렇게 다 이래 보는데 또 보니까 이모들이 창창하고 막 jó거든. 야 바로 이놈이구나 하고 그게 기름 부으려고 딱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아니야. 너는 사람을 왜 모르냐? 나는 마음의 정신을 본다. 그러면서 아니야. 그래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언제 다 이모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다 지나갔어.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혹시 이 집에 아들이 이게 다요? 하게 아니 막내가 하나 더 있는데 그럼 뭐 많이 어려갖고 저 너에서 양치 오신다. 빨리 불러 빨리. 내가 그거 올 때까지 밥 안 먹는다. 그래갖고 사람을 보내갖고 이제 막내 들어온데 보니까 야 얼굴이 막 눈이 바짝하고 말해 얼굴에 강치가 나고 막 보니까 그 하나님은 딱 번졌다. 그래서 그에게 이제 기름을 부었어. 부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가히 임하는 거야. 그래놓고는 사무엘은 자기 고향이지 라마로 가버려요. 자 갔는데 그때부터 이 다윗이 사람이 바뀌지. 성령 시험을 받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완전히 그 전에는 이게 양치는 목동이야. 나중에는요 딱 바뀌면 어디 있냐? 세상에 위대한 장군이 바뀌어 장군. 그때 이 블레셋에 골리앗이라는 왕이 있은 거야.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 키가 3m. 지금도 세계에 3m 골리앗만큼 큰 장군이 없어. 지금도 세계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장군하고 막 기분 좋고 막 그런 힘 좋은 장군이 아니겠는데.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나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 사람들의平均키가 얼마냐? 150에서 160이야. 그 당시에 우리 인간들 그 남한에 미라 하잖아. 미라 그런 있잖아요. 가서 이런 검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 키가 150, 160이 안 돼. 그런데 키가 3m가 되니까 안 돼. 얼마나 4, 5가 안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4, 5m 능한 한마디 부르면 말 여봐라 하면 막 산이 쭉 울리고 막 그렇게 막 사울하고 거벌레가 다 숨거버리고 막 장군들은 뭐 꼼짝도 못하는 거야. 그때 이 다윗이 자기 형들한테 옷감을 들고 먹을 것좀 사갖고 이제 저녁에 가는데 보니까 전부 20가 있고 막 벌벌 들고 있는데 보니까 큰 금이 하나 나와갖고 막 호령을 한대 막 저기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 뭐냐 여호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뭐야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야. 그러게 막 자기도 모르네 안에서 막 울분이 막 솟아 올라가서 얼싸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나가 저놈을 죽여볼 때 하는데 사울 왕이 그 듣고는 와 감히 아무도 못 나가는데 나가니까 불렀어. 야 여봐라 너 그래 가면 가니까 자 내가 가보실게. 그래갖고 사울 왕이 자기 벗을 가보는데 사울 왕도요 일반 장년들보다 키가 훨씬 컸어요. 머리 하나 더 있었다니까. 일반 사람보다도 머리 하나 더 그게 지금으로 치면 180, 90 정도 됐겠지. 그래서 골리앗보다는 작았고 그런데 그 갑옷이 자기가 맞나? 안 맞지. 뭐야 자기는 다 키가 한 150이 안 되는데 180, 190 정도 되는 그 사울왕이 갑옷이 안 맞을 리가 없지. 그래가 벗어버려. 그냥 목동 차린 그 식으로 양식 때문에 나무 일이라든가 늑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양을 잡아오면 쫓아갖고 갖고 다니는 물매 있잖아 물매. 그 물매에다가 물매 주머니에다가 이제 저학교를 이렇게 주스 다 열갖고 이제 가서 그래갖고 그러면 방패에 막 가슴에 막 갑옷을 입고 막 투구를 쓰고 막 방패 들고 그 창을 들고 막 이래 오잖아. 그런데 다윗은 쫓아가면서 물 돌던데 이 물매가 희한하게 막 뺑 날아가잖아. 이 여기 막 이마 정판 여기 막 딱 맞을 막 어이 골라서 막 한 방에 그냥 넘어지는 거야 막. 그래가 다윗이 내려가고 막 그런 목을 딱 밟고는 막 그냥 칼로 그 골라서 차고는 칼을 빼갖고 막 쥐그러 목이 쓱 끊겨버렸어. 그래갖고 칼에다가 목을 끼워갖고 돌아오면 그렇게 성이 그때 이만하게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난리가. 그래갖고요 이 사울 왕이 너는 막 지겠다. 그래 앞으로 우리나라에 장군이다. 이래갖고요. 그뿐만 아니라 부상으로 자기 딸 미갈이라는 딸이 있는데 예쁜 딸이 있는데 그 딸을 막 이제 수갖고 자기 부마로 삼아 부마로. 그래갖고 다윗은 그 당시에 막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 성명한 거야. 간 데마다 성명했어.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끝나 성명하다 돌아오면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막 이스라엘 아가씨들 뛰어나갖고
환영 행사를 하는 게 환영 행사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 보니까 물론 왕도 나가 환영했겠지 하는데 세상에나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하게 그 당시에요 만만 천천인데 왕한테만 만만이야. 천천은 뭐냐 그 밑에는 왕비라든가 왕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천천히 이야기지 만자 들어가면 안 돼. 만세 이러면 안 돼. 옛날 중국 부사이도요 앞에 가갖고 황제뼈 만세 만만세 이래야 되지. 그러나 그 밑에 있는 뭐 왕후라든가 왕비라든가 왕자 공주들한테는 천천세 천세 이랬다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그 왕을 천세하고 다윗을 만만하니까 세상에 자기도 뭐냐 그 다윗의 이 왕이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언니에게 마음이면 그 저놈에 대한 두려움만 드는 거야. 그래갖고 죽이라 이거야. 그래갖고 막 온갖 다 생략하고 죽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다음 자기 왕으로 기름 부어놔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귀할 길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주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과 요나단이 하잖아. 그 요나단이 누구냐? 다음 차기 사울 왕 다음으로 이어다들 왕세자라 왕세자. 사울 왕 다음으로 왕이 된 세자라니까. 그런데 그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해갖고 다윗을 자기 물론 뭐 자기 이제 그게지 그 뭐죠 제부지만은 그래도 너무 사랑해. 그래서 참 아버지 뭐 가면 계란을 꾸미고 이러면 알아갖고 귀에 이렇게 열어주고 도피하게 만들고 도와서 그렇게 하는데도 하면 안 돼. 사울왕이 계속 죽이려는 거야. 그래갖고 이 다윗이 가는 데마다 뭐야 숨겨줬다 하면 그 집을 다시 몰살시켜버리니까 역적을 숨겨줬다면 그는 또 왜 지금 반란의 수계를 지금 윤 대통령을 반란의 수계를 하고 거기에 같이 동의한 사람을 반란 동정자를 하고 지원자를 하고 지금 다 특검에서 막 재판해가 막 불러도 되고 막 감옥에 저희 몇 번 하고 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야.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이 우리나라가 반란을 일으키는데 내란 수계는 누구냐 하면은 이놈이 수계야. 지금 있는 이 누구 지재명이가 수계예요. 사실은 그 있는 민주당이 국회의원하고 이런 거 전부 다 내란 동정자들이고 그 동범들이야. 그런데 혁명 이렇게인데 저가 성공했어. 이쪽은 실패한 거야. 원래 옛날에는요 반란이 내란이 일어나고 성공하면 그때 그거 저면은 역적이 되는 거야. 역사가 그래요. 역사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그래왔다니까. 여러분 이런 그런 약하는데 역사가 다 그래. 모든 역사는 다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지금까지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쫓겨난 이후로 첫째 난 인간이 가인이고 아벨이잖아요. 그들도 동족 간에 뭐야 죽였잖아요. 결국 형제 아니고 서로 죽이고 살렸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있었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봐야 됩니다. 자 이러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라 다윗이 저 라마에 있던데요. 라마에. 그러니까 이제 사울왕이 전령들 보내야 특공대를 보낸 거야. 너 가서 마두를 잡아 하는 식으로 이번에 이제 마두를 잡아왔잖아요. 그는 그가 성공했어. 그가 성공했다니까. 했는데 이 사울이 딱 잡아 보내는데 이 전령들 가고 특공대를 먼저 쓰는 거가 다 송대가 안 갔어. 잡아야 되니까 왜 또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래갖고 딱 가갖고 했는데 그 라마에 딱 들어갔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야. 자기도 모르게 막 입에서 막 럭한마라라 방언이 터지고요. 막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지. 예언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는 거야. 야, 다윗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앞으로 전과 예언에 대해서 앞날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건 예언이에요. 예언은 뭐냐 하면은 미래에 일어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게 예언이에요. 앞으로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한 사람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음성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미래의 권력에 따라가게 있습니다. 항상 미래의 권력에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 보십시오. 우리나라 뭐 검사, 판사, 기사과 뭐 유명대 목에 실력급 했던 놈들 있죠. 미래의 권력 앞에 꼼짝 못하잖아.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을 봤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까지도 다 따라가버리잖아. 미래의 권력 앞에서는요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음성이 들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 다이어트 돼버린 거야. 합류돼버린 거야 그거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당신이 보낸 저녁대로 접근하는 한 배가 된 거야. 한 배가 된 거야. 그러니까 또다시 다른 걸 너 배반하면 안 돼. 그리고 그 가족을 인질삼 너 배반하면 내가 있는 가족들을 내가 완전히 이렇게 하겠다 하고 그래도 더한데 자기 의견은 상관없어. 그러면 도착하니까 막 자기 여기 눈이 열리면서 자기 모르게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야.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다 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야. 음성이 들리니까 또 가서 하면 되는 거야. 그걸 두 번, 세 번을 보내도 막 다 내쁜 거야. 다 내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안 되겠구나. 왜? 보낼 족족 다 다윗편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사울이 내가 가니까 그래서 사울 왕이 직접 온 거야. 직접 오갖고 이제 딱 자기도 라마에 딱 도착했는데 시간 얼마나 바랄까. 그것도 모르고요. 요한이 열리면서 막 기원을 하게 된 거야. 세상에. 할렐루야. 자, 재밌으니까. 이런 그게 라마요. 그가 어떤 곳이길래 사람들이 하면은 다 그랬거든요. 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라마라는 라노의 사람이 거기에 특별한 뭔가 있나? 그가 있느냐?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그 환경이 그런 게 아니야. 그곳에는 항상 합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 라마가 어떤 곳이냐? 사무엘이 지금 거기에 사는 사무엘의 고향이라고 그냥. 그죠? 성령 충만한 사무엘이 있으니까 그곳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쉬운 말로 창세기 우리가 보면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잖아. 그 요셉이 산술장에 보면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때문에 나이가 형들한테 팔려갖고 이 노예 사이한테 팔려갖고 애굽 나라에 팔려갖고 거기에 바로 왕의 시대장 경호대장인 그 보디발의 집에 말이야 노예로 팔려가 노예로. 그런데 어떤 일이 나냐? 이 요셉은 어릴 때 자기 꿈을 꾸었던 그 하나님의 그 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나와 할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내 꿈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노예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어 삶이. 자유가 있습니까? 뭐 아무 자유 하나 없잖아요. 그냥 뭐 짐승처럼 소처럼 막 시키면 해야 되니까. 그런데도 그 마음속에 품어있는 그 꿈을 놓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설명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하는 모든 범사를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되었어. 아니 요셉이 무슨 형통합니까? 지금 노예로 팔려갔다니까. 그 집에서 종살이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무슨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가 고관 대장이 되고 막 우리나라집에 막 호요식하고 잘 살아야 형통한 자가 되지. 안 그래요? 환경이 아니라니까.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있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사람이 형통한 자가 되고 그 사람이 때문에 그 하는 모든 범사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삶의 삶에서 나도 말해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호요식하고 이렇게 아주 살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면은 모든 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잖아.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내가 그분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있어봐라. 그러면 모든 복이 저절로 나타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한다니까. 왜?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거도. 하나님이 다 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하늘 일마다 안 돼.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그러니까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란 일이에요. 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1위고 그가 2등인 줄 알지만 요즘 나오는 통계자를 보니까 베네수엘라가 1위고 사우디가 2등이에요.
그 정도로 성교 회장이 나요. 옛날에는요 세계 7대 강대국만 되었다. 경제국대국으로 베네수엘라가 70년대 80년대 그때는요 세계 미스 유니버스 대회하고 이러면요 그게 항상 1등 2등 3등 안에는 베네수엘라 출신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 되고 가슴이라 아주 막 그래 말고요 예쁘고 그랬다니까. 그 정도로 잘 살았어요 그때는. 그런데 그 나라가 쫄딱 망해갖고요 사람 대낮 살아가면요 돈을 한 마대를 가요. 그 나라에 있는 화폐 중에 여러분 제가 3년 전에 브라질, 케냐,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이제 갔는데 저희들이 간 김에 승사님이 이가스 폭포 여기 있다면서 한번 보고 가라. 그러니까 시간 내가 혼자 저희들이 이제 아르헨티나, 브라질 가고 국경을 넘어서 갔어요. 갔는데 하니까 그 나라에는 그 나라 돈만 쓰게 돼 있는 거야. 그래갖고 돈을 좀 바꿔야 되나 국경에 가고 돈을 바꾸는데 제가 100불짜리 US 달러를 줬어요. 한 장이 한 장. 100불짜리. 한 장 주는데 저한테 돈을 얼마 받느냐 한 보따리 받는데 그 나라를 시할 수 있는 돈 화폐 나오는데 동그라미가 하나 둘 넷 세 받다니까 몇 개짜리야? 5개짜리. 동그라미가 5개짜리 돈을 한 보따리만 받아 한 보따리 한 보따리. 나는 한 장 주는데 100불짜리 한 장 주는데 그 정도로 가치가 없었다는 거지. 남이 이제 그걸 많이 해봤다니까 나는 좀 어쩌다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도자 하나가 잘 시험 못 시험을했어요. 나라가 그래 망했던 거예요. 베네수엘라 그래 망해. 그건 어쨌든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거기는 저기는요 완전히 쫄딱 망했던 거죠. 그 베네수엘라는 쫄딱. 달걀 하나 살라고 달걀 하나 살게 하는 사람인데 세상에 돈을 한 양가서 끌고 와야 되니까. 이게 무슨 나라냐 이게 나라냐 이게. 그걸 망해버렸다니까. 자, 이스라엘 나라가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벌이 받으니까 결국은요 정권이 바뀌기로 하면은 어땠습니까? 사울왕이 막 다윗을 잡으려고 보내고 막 가버렸네.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백성들이 삶이 어렵게 힘들겠냐.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막 일어나고 회복될 때 어디냐 세상에 환란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 다 그 앞으로 모이는데 400명 넘는 사람들이 모이다 이게. 왜? 다윗 때문에 가족이 몰살당하고 그 중에서 자녀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어. 그들이 다윗에게 모이더니 시작인 거야. 그래갖고 제일 처음에 모여서 하나의 부대를 만들었는데 공대를 만드는데 그때 모인 장병들이 몇 명이냐면 400명이야. 그 400명을 중심으로 다윗이 그들의 사역을 되고 그들을 중심으로 나중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새롭게 건국되어가는 과정이 옵니다. 나오지만 그게 수많은 전쟁들이 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장면들이 죽고 살고 했겠냐. 고통과 지도자 하나 잘못이 막기 때문에. 그런데 신기한 거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는데 이 다윗 보니까요. 세상에 골리앗만 싸울 때만 가서 그랬냐. 너는 무기와 창과 모든 것과 힘을 갖고 나오냐.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 탁 해야 돼. 내가 하니까 막 그냥 물맷돌 한 번에 골리앗이 넘어졌잖아요. 그 다음부터라도요 다윗이 나갈 때 보면 성경 보면요 일어났어요. 무슨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다윗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갔어.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그러면은 빨리 뭐야? 비상소대 배갖고 장군들을 모아놔갖고 야 블레셋이 적군들이 쳐들어왔는데 어디로 왔노? 야 그러면 우리가 전략을 방어를 어떻게 하고 공격을 어떻게 하고 전략 대처하고 회의를 해야 되잖아. 아니야.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갔다.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야 걱정하지 마라. 진영을 요리자가 요리를 나가라. 나가면 내가 너희들 승리케 하겠다. 그럼 가라고 성리하고 돌아가. 또 이제 들어가면 또 들어와. 또 돌아가. 또 다윗은 뭐냐? 지난번에 성식이 이기 때문에 또 해석하냐? 아니에요. 다윗은요 다시 또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또 쳐들어왔는데요. 얘야 이번에는 그래 정면봉 가지 말고 이번에는 거기 한번 산에 하는데 산고 뒤에 꽁밭이 하나 있거든. 꽁밭 그 밑에 위에다가 딱 땅굴 파고 숨어 매복에 있다가 적군들이 싹 지나가는 소리 들리면 끝에서 와 나오고 여호와 이름으로 나오라 이거야. 그래갖고 딱 진짜 적군들이 와갖고 막 싹 가는 거 있는데 바깥 소리 들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하고 너가 막 적고 막 그냥 딱 선별해 버릴게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다가 뭐라 성경을 뭐라 기록이 됐냐고 보면 내가 여타사도에 성경에 기록되기를 한번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모든 전쟁의 승패는 누구 손에 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아멘. 다윗은 만사를 그래서 만사가 그랬어. 그러니까 할만한데 이 사울론이요 교만이고 그때부터 하나님 그릇이 아니고요. 하나님 전쟁마다 이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어요. 그리고 자기만 죽습니까? 자기 아들까지 다 죽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을 버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인여와서 이스라엘이 왕으로 기름 부어 받은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것도 다 버린 것도 아니야. 완전 배반한 것도 아니야. 조금 얼마? 조금 여러분 봐야 돼. 조금 눈곱만큼 하나님 그렇게 완전히 버린 게 아니야. 눈곱만큼 버리면도 하나님은 뭐라니까 다 버리고 다 버리고 하나님이 다 버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을 하더라도 따라 100% 믿고 따라야 된다. 99%가 안 돼. 그 1% 틈을 타고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한다니까. 그 1% 틈을 타고. 여러분 가룟유다가 처음부터 사기치고 도둑놈하고 예수를 팔려고 막 악한 놈인 줄 아십니까? 아니라니까요. 가룟유다도 12제자가 온대요. 가장 모범생이었다니까. 그러니까 그 12명이 모임 단체에 뭐야? 주머니를 누구한테 맡겼어요? 가룟유다한테 맡겼다니까. 그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니까 그 경비에 돈 쓰고 막 해야 되잖아. 돈도 후원금도 들어오고 성교비도 막 들어오고 그 11조도 바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받으려고 했는데 믿을만 하니까 그놈한테 돈짜리를 돈주머니를 맡기는 거야. 안 그러면 뭐 맡기겠어요? 그보다 더 계산 더 잘하는 마태도 있는데 마태는 세리가 돼갖고요 다 계산 잘한다니까. 근데 그래도 가늠이한테 그만큼 신뢰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는 마음 한쪽에 뭐냐, 자기가 돈을 많이 따고 돈에 욕심이 생긴 거야. 그래갖고 조금씩 뭐라고요, 이용을 하기 시작한 거야 요놈이. 그래갖고 자기 집에도 조금씩 보내주고 돈이 모이니까. 그런데 하루 보니까 예수님이 죽는다거든. 이제 내가 얼서 올라왔는데 내가 죽는다 그런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돈을 벌 살아났네. 그 돈 벌었으면 그게 사라진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욕심이 생겨야. 그래갖고요 예수님을 팔아먹어야 그냥 마지막으로 내가 다 팔아먹어갖고 먹더라면 생각이. 그런 마음이 딱 들을 순간에 그냥 마귀가 그 마음 틈을 타고 들어가고 진짜 팔아. 처음에는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제엇이 들었으면 안 된다니까. 망설이지 안 말씀까? 망설이게 했다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마귀가 딱 잡아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 모든 그게 없어지고 마비되어 본다니까. 양심이 모든 마비되어 버려요. 제엇이 의식자체가 마비되어 본다니까. 그래갖고요 가가마이가 팔아먹잖아요. 팔아먹겠어요.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틈을 조금만 주더라도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돌아와서 우리 전체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틈을 주면 안 돼. 절대 틈을 주면 안 돼. 사울 왕도 그 틈 조금 주. 그것 때문에 마귀의 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악령이 와고 그를 지배하지. 그러니까 그 귀여운 그 자식이잖아. 자기 사위니까, 부마니까. 그런데도 그놈만 보면 막 속에서 막 분노가 오르고 이러고 막 죽이려고 막. 얼마나 여러분 그냥 한두 번 행동 안 해요.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따라다녔어. 죽이려고. 그래갖고 다윗이 나중에 안 되니까 외국으로는 망명 같아. 망명. 도망가니까. 그랬다니까. 그래도요 하나님은 한번 마음을 딱 정하면요 그렇게 실천한다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심판하려고 마음을 정했을까 안 정했을까? 정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선지자의 말 들어가. 대한민국은 망했습니다. 안 망하고 돌아가면요 한국 기독교회가 100%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됩니다. 그러나 10%만 안 돌아와도 안 돼요. 마귀는 그 10%가 거기서 해버려요. 더 못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회는 여러분 조금 듣기 귀찮지만 들어야 돼요. 90%가 넘어갔습니다. 좌파로. 기독교. 정말 우리 이 웅산 지역의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약 한 70개 됐거든요. 각 교회가 다 하면 웅산 요 안에만 한 7, 80개 됩니다. 그런데 진짜 공개적으로 애국 운동하는 교회를 제가 알기로는 딱 3개 교회밖에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애국 운동 교회를 3개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70% 넘어갔다고 하죠. 우리 지역만에는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보다 딱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 설교를 못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설교를 못합니다. 이미 들어왔다.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한다니까. 여러분, 정치적으로 심판할 게 아니라니까. 한국 교회가 은혜를 잊어버린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하자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1960년대에 5.16혁명이나 그 당시에 4.19라고 5.16혁명이라는 때에 우리나라의 GNP가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제일 낮은 나라가 아니라 인도였어. 인도. 아프리카 다 포함해서 인도가 제일 낮았어요. 그 다음에 꼴찌에서 두 번째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렇게 가난했대. 196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그렇게 가난했다니까요. 그런데 1960년대, 70년대에 제일 활성화된 게 뭔가 합니까? 한국의 부흥입니다. 부흥. 한국 교회의 부흥입니다. 그때요, 전국 방방을 갈 때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요. 오늘 제가 오후에 부산에 있는 한 목사님 어머니가 있는데 이 어머니 아버님이 목사님이야. 그런데 이 아버님이 경북과 우리 울산 부산 쪽에 교회를 몇 개 개척했냐? 20개 교회를 개척했어. 이 아버지가. 그 당시에는 그때 간 데마다 마을마다 가 교회 막 개척했다니까. 개척했다니까. 막 지었다니까. 그때는 그런 시대였어. 그런 시대에. 그럼 다 됐다니까. 그리고 그 교회마다 꽉꽉 차고 새벽 기도하고요. 새벽도 우리 올렸네. 새마을이 발랐네.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은 그 보고 있다는 복을 주었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옷 입고 다니는 민족이 누구냐? 우리 대한민국. 세계에서 제일 좋은 휴대폰을 갖고 다니는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 세계에서 인터넷이 제일 빠른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 그런데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 특히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 그 자파리, 그 소가 그들을 취시해주고 침묵하고. 내가 이 좋은 데서도 이렇게 내 좋은 집 도착하고 대접받고 있다가 내가 여기서 쫓겨나가면 어떡하지? 분명해서 그러니까 쫓겨나면 어떡하지? 거기에 묶여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교회 오면요 제일 첫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다가 교회 딱 들어오면은 제일 첫 고백이 뭐예요? 아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우리 공동체들은요 전부 다가 100%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다 고백한 사람만 얘기 안 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도 뭐냐? 자기 죄를 숨기려고 하는 사람은 죄받기 위해서 자기 죄를 숨기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교회에 있는 사람은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은 제일 먼저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인간의 눈을 볼 때는 저 죄인 거야. 그런데 주님의 눈에 보는 거야. 어떠냐? 그래, 아이고 너 그동안 고생했지. 그래 너 그것 때문에 그동안 고생 많았지. 그렇게 하지 마. 이제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해줄게. 너를 내가 구원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나와 함께 가자꾸나. 할렐루야. 앞으로는 절대 우리 교회나 성도들끼리는 이미 다 알아. 우리 죄인인 거 다 알아.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완벽한 걸 바라면 안 돼. 완벽한 다 부족하다니까. 다 부족한데 우리는 뭐냐?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인간들인데 우리가 점점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날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차이까지만 성령이 가는 거야. 공사 중인 거야. 그러니까 수시로는 뭐야? 하다보면 실수도 하고 때로는 뭐예요? 잘못도 하고 그러는 거야. 그걸 갖고 지적하면 안 돼. 그거 지적하는 순간에 그 지적한 때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마귀가 지도 똑같은 죄인이야. 누가 누구를 싫어? 우리는 그럴수록 왜?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저것 때문에 참 힘들어하시거든요. 지야 불쌍히 여길 수가 없었어. 아버지 내가 뭔가 부족해서 이 모양이 오니 저를 불쌍히 여길 수 없어서. 아멘. 나도 모르게 교회에 오면요 이 목이 되게 하나님 이 무엇이 뭔가 내가 부족해서 이래서 지어 나를 불쌍히 주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냐 성령을 강하게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이 3차원의 예배 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성지시절에도 제 아들이 그럽니다. 주여 주님의 때가 이때니까 우리가 독립적으로 해방하고 막 집들 다 물으시고 다윗의 나라 그 위대한 그런 나라를 해방하기 이때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냐? 아니야. 시와 때는 너희들한테 필요할 거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그러나 너희들이 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야 된다. 받을 때까지. 그 말이 뭐냐?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 이 말이에요. 성령 세례.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너를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왔다가 이르러 내 정이 되리라 하려니라. 그 말을 하고 승천했다니까. 하나 올라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성령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서로 우리가 전성도 성령 세례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자. 자, 전성도 성령 세례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자.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이 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다 보니까 오늘날 이 모든 위기는 왜 오느냐 보니까 결국 교회가 영권을 이룬 데서 시작됩니다. 교회가 옛날에는요 국가가 이럴 때는 나라님이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 어른들을 총명해갖고 도와달라고 기도했다. 나라님이 어떻게 부탁했다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아니에요. 오히려 뭐야 수색하고 영장 발부하고 구속하고 그런 것들이니까 지금은 왜 교회가 영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권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이 모든 국가의 위기가 왜 오느냐? 교회가 영권을 잃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회복할 정도가 아니라 이래갖고는 못 이겨요. 그냥 이래갖고 대단하게 지금 해온 거는 하면 다 강력한 바람이 나야 된다. 그냥 바람이 그 우리나라에 1907년도에 그때 막 일제가 이제 을사보조약이 사실은 우리나라 주권이 뺏겼어 일본한테. 그때부터 일본은 우리나라 지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때 나라가 얼마나 힘도 없고 뭐하고 한일 한방 때문에 을사보조약이 일어났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한반도 이치제 그때 우리 한반도 전체였잖아요. 그때 남도 안 와요. 근데 인구가 약 한 1,500만 정도 된대요. 1,500만 정도 되는데 그때 군인이 몇 명이냐? 7,000명이 갔던데. 군인이 이 큰 땅을 땅대는데 우리나라 군인이 그래 무슨 힘이 있어? 그때 세계 열방이 돼갖고요. 온 유럽은 뭐냐 아시아 세계가 점령을 가지고 막 군함들을 그래갖고 군함한테도 절절절 메고 됐잖아요. 왜?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청일 전쟁, 청나라하고 일본이 전쟁을 했냐? 우리나라에서 했다니까.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전쟁이냐? 우리나라에서 했다니까요. 우리 얼마나 우리나라가 힘이 없었으면 그래갖고 결국 일본한테 우리가 잡아내킨 거예요. 잡아내킨다니까. 그런 위기에 한국 이 나라에 뭐냐? 이렇게 안 되겠다. 그래갖고 선교사들을 보내갖고요. 하나의 부흥의 운동이라는 거예요. 전부시 그때요 평양 장대인 교회를 중심으로 부흥이 일어났는데 신기하죠. 누구든지 거기에 가면은 그 장대교 안에만 들어가면은 전부 한달 방언이 터지고 그 다음에 전부 막 성경시에 막 기름 부음 일하고 방언이 터지고 막 방언 터지기 뭐냐 회개했대 회개 거기 전국으로 확산돼가 지금 그 힘이 우리나라를 독립시킨 거야. 그 기도 힘이. 그리고 대한민국 극복해야 되는 거야. 그 힘이. 우리나라가 새마을운동 이럴 때 막 그 교회들이 모여갖고 막 하시대요. 그때요 하나님이
폐병 환자가 있어 학교 다니지. 그리고 폐결에 걸려갖고요 3개월 되고 죽기 직전인데 어떤 한 자매가 와고 자 형님 예수 믿으면 병원치 받을 수 있습니다 하니까 할 수 없어갖고 끌려가고 예수님을 받았어. 말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탁 사로잡은 거야. 잡아갖고 그 병을 고쳐주신 거야. 그래갖고 신학교가 갔다마다 교회를 세우고 거의 하는데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 어떤 여성이냐 라마나요스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막 전국의 사람들이 막 세상에 환난나고 비치고 마음이 원통하고 막 귀신이 병을 사니까 그 교회로 다 몰려들었어. 그 가기만 가면 막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고 막 할렐루야. 그 사람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그 한 사람이 있는 그 교회를 중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야. 그냥 거기 오늘날은 대한민국을 만들어놨는데 어느 순간에 그걸 물려받은 놈들이 자기는 그냥 행도 없이 물려만 받다 보니까 시험보다 그냥 그걸 누가 했냐 교회 구성원들 이 장로들이 왜 앞에 전자가 워낙 카리스마 강하고 막 성의 역사 강하니까 꼼짝을 가면서 숨도 못 내는 곳이 있어. 그런데 이제 그 장로님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은퇴하게 되니까 야 다음부터 그래도 우리가 주인 행시 좀 해보게 힘좀 줬고 우리 말빨도 좀 쉬어보자. 그래갖고요 어떻게 했냐 감투 위주로 단임 목사 시작했어. 그래갖고 우리나라의 좀 큰 교회들은 전부 다 뭐냐 저 사람 감투를 몇 개 쓰느냐 저 학위를 백사 학위를 몇 개가 받느냐 그걸 보고 다 쉬운 거야. 그러니까 이놈들은 자기 명예가 있잖아 명예를 지키는 사람들은 누가 와서 조금만 자기를 지적하고 뭐 하면은 싫은 거야. 그 감추고 싶은 거야. 그래서 꼼짝 못하고 눕힌 거야. 그래갖고 오늘 이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온 거야. 일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때 없어. 나는 베테랑이야. 나는 선거인들이 나한테 무슨 소리 하더요. 나는 한마디 안 듣긴 들어도 저는 기도하고 성령 인도함을 해. 그렇잖아요. 지금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 인간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목숨과 영혼까지도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누구를 사람을 보면 안 돼.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안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그래서 주님 말하는 거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니 내 교회를 세우니 업무의 곳에 예수님이 세우고 예수님의 주인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세우는 교회가 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교회가 돼야 돼. 인간들 제가 어떤 교회 내가 가봤는데 옛날에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 탐방을 다니는데 가니까 재직전 하더라고. 한 번에 탁 일어나니만 뭐라고 이야기했네. 예, 이건 어디 가면 제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반대편에서 한 사람도 탁 일어나니까 거기다 반론을 제기한 거야. 어디 가면 이거는 뭐 제 생각입니다 하는데 또 이쪽 편에만 또 아니라지만 놓고 목소리 톤이 올라가. 그게 아니고 말이야. 저쪽에서는 또 뭐 올라가 타가. 그러면서 자기 생각 가지고 관철시켜요 교회에다가. 돼 안 돼 그거. 그거는 교회 아닙니다. 이미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건 이미 교회 아니다. 그건 정치권도 근데 안 해. 교회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아멘. 주시거든요. 그럴 때는 업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야. 틈을 타지 못하겠는데 틈을 주면 안 돼. 할렐루야. 그럴 때만 강력한 그럴 놈이 어떻게 했냐? 아까 영성의 바람이 아멘. 힘으로 쳐야 돼. 힘으로 쳐야 돼.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 그거를 이랬어요. 영성의 바람아 힘차게 불어라. 아멘. 그래서 성령의 건능으로 한번 정말 성장한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자, 한번 힘차게 나갑니다.